주님께서는 우리를 슬픔과 곤고와 너의 수고하는 그 모든 고역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를, 놓아주시기를, 그리고 벗어났다.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시기를 안식하는 자리에, 그 처소에 우리를 놓아두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면 마땅히 어느 지점에, 안식의 지점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쉬라고 내가 다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 쉬죠. 왜 못 쉴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더라고요. 주님 저를 다뤄가시는 방법은 기상천외하더라고. 제 상상을 초월하고 내 생각을 초월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살으니 편해요. 중요한 거는 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 속에서 맞네. 말씀이 성취되는 이 기적,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영광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동일한 구조를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오라. 똑같은 말이죠.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시는 그 쉼 외에는 우리가 또 쉰다고 하는 쉼은 가짜일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주님이 안식을 선포하는 자리는 어디 자리? 우리 주 예수님 앞이어야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 거예요. 우리 다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 듣고 어느 순간 주님의 부름을 듣고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살고 있어요. 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나 주님 만났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쉼은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놓쳤더라고. 그리고 주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안 하란 말이야?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29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거기가 100 자리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평생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해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주님이 나한테 배우라고 한 거예요. 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움의 길로.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려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주님에게 온유를 배우고 주님에게 겸손. 내가 생각한 온유 말고요. 우리는 다 캐릭터로 예수 믿고 내가 선해졌어. 예수 믿고 내가 그전에는 막 감정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온유했어. 그거 다 아니더라고요. 나는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항상 같이 했던 그 주변의 주님의 지인들,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던 분들 다 어떤 분들이었던 거예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사람들이 그래서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노라,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해당 장들, 하나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636가지를 정해주던 그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같이 뭐라고 손가락질 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 온 사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 사람 아닌 것 같아. 왜요? 너는 왜 그렇게 죄인들하고만 먹고 놀아? 죄인들하고만 다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주님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럼 오늘날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또 답해 주셨어요. 나는 세상에 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게 온유고 그게 겸손인데 우리는 그냥 네 저는 겸손합니다. 네, 저는 온유합니다. 이게 온유인 줄 알았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너를 모른다.
왜요? 주님 우리에게 찾는 것은 누구요? 예수 생명. 너 안에 예수 생명 있느냐? 내가 보낸 내 아들 네가 품고 있느냐? 나한테 배워.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을 거야. 근데 주님 앞에 나왔고 배울 생각을 안 해. 됐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배운 그 배움이 우리를 세상을 벗게 하고 주님께 배운 그 배움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놓은 우리 몸에 장착시켜 놓은 우리 습관, 수고하고 고역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것을 벗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신데,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안식의 자리는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주의 성결한 초소. 그런데 거기까지 오도록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은혜에서 은혜를 입혀서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도달하는 곳이 주의 성결한 초소. 세상에 있는 곳에서 은혜를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끄집어낸. 그럼 우리 벌써 그 이스라엘의 온 역사, 여기까지 오기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또한 우리 눈앞에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어디에서, 그 노예에서, 그 학대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 세상 나라에서, 이집트 제국에서 먼저 끄집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은혜에서 은혜를 입히셔서 어디로? 주의 성결한 처소로, 지명으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안착시키기 원하는 땅 이름이 뭐였어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대명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대명사로, 부요의 대명사로 가나안의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님을 따라 나셨으면 우리 지금 주님을 믿노라, 주님을 예배한다, 주님을 찬송한다 하는 우리는 다 지금 어느 땅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다고 다 착각하고 소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세상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계속 세상에 묶여 있으면서 나는 예배드리니까, 나는 찬양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는 천국 가,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러면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게, 천국 백성은 주의 성결한 초소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다고 우기고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성소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안착시키려고 하는 이 성소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주의 처소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처소에, 주님의 손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처소에,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 우리 안착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뭐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편 50편 8절만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나는 취하지 않는다. 왜요? 원래 다 내 거였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원래 다 누구로부터? 다 내가 창조한, 다 주님 거야. 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거 내 건데 하나님 조금 나눠드려. 그것만 해도 큰 신앙으로 여겼죠. 다 주님 건데 내가 그거 굳이 왜요? 8절이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라. 아멘. 이미 내가 드려야 할 번제 주님이 어떻게 했다? 이미 다 받았. 항상 내가 드려야 될 번제물 주님 앞에 있대요. 주님이 받으셨대요. 너의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어. 번제로 드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마찬가지죠. 아브라함하고 이삭 이야기도 동일해요.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이 묻잖아요. 이것도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마어마하다.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아들까지 드린 이 믿음이 어마어마하다. 요 이삭 이하도 못 들었어요. 초점이 이삭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초점이 이삭이면 그 얘기가, 그 장면의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달라진 초점을 제가 나누는 거예요.
이 초점이 이삭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 이삭이 누구 자식인지. 누구 자식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았으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머릿속에 딱 있죠.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포커스를 이삭에게 두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난 거예요, 이삭은? 네, 성령으로. 물론 누구의 태를 통해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진짜 육신의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마엘이 내 씨예요. 이삭은 내 씨가 아닌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100% 더 잘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령을 따라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쳐라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식 당신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은 주저없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저함이 없는 게 사라한테 상의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식 달라고 하는데 망설임이 없잖아요. 때가 왔구나. 이삭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자란 이삭이 아버지 여기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번제단도 준비가 돼 있고 불 뗄 장작도 있고 자기가 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거랑 동일한 말을 아브라함이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받을 재물은 자기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우리 보고 초대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같이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우리가 계속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축복의 땅이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적합굴, 부요. 하나님 우리한테 적굴,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틀렸습니다. 가나안 지명 이전에 뭐였어요? 사람 이름이었는데 누구 이름이었더라? 네,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함이 아들이 가나안이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저주받은 가나안이에요. 네, 그 저주받은 가나안이 사는 동네가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번쩍번쩍 화려하게 강성하게 번성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그 땅인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장의 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은 축복의 대명사 한쪽만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꿀 먹으러 들여보내는구나. 축복 받으러 들여보내는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축복이 있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보니까 없네.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자, 가나안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반쪽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들여보낸 거예요? 우리 보고 신명기 9장 우리는 젖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젖꿀 축복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축복이다. 그런데 내가 너네를 그 땅에 들여보내는 이유가 있다. 신명기 9장 자 4절 빨리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쫓아내려고. 가나안 사람들이 악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인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이 그 땅 들어가라 할 때 거기에 살고 있던 7 부족을 쫙 쓸어버리고 빈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 7 부족이 보세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뭐 거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여보내면서 뭐라고 명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싸워라. 이겨라.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 계속 쫓아내라. 멸절시키라. 그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땅의 악을 심판하러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심판하러 들여보냈는데 자기들도 똑같이 악해진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더럽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하러 들여보냈는데 그들보다 똑같이 더한 악을 하니까 하나님 끄집어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가. 아수르 제국의 노예로. 다시 가.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다시 가. 로마 제국의 노예로. 그때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데 땅이 무슨 죄가 있어. 그 땅이 무슨 그 하나님 만드신 땅을 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악한 사람이 살면 그 땅은 악한 땅, 더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더러운 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 이쪽 가에서 저쪽까지 더러움이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러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더럽다 하는 거야?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거를 멸절시키고 그것을 정복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저기 있는 처소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성전. 어떻게 살았길래 악이라고 하는 거야? 레위기 18장만 읽어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레위기 18장 24절 174페이지. 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런데 쭉 보면 나와요. 어떤 일을 해서 더러워졌는지. 23절. 짐승과 교합하여. 근데 이게 그냥 단어입니까? 실제입니까? 개하고 결혼해요. 고양이하고 결혼해요. 입 벌어지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럽다 하신대요. 22절에 예, 여자와 교합한 같이 어떻게? 남자와 이러면 더럽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누구에게?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신의 이름이 몰렉이에요.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자기 자식을 불 태워 드리면서 신한테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지. 오늘날도 우리가 여기에 그때 이야기야. 그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아니야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0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새해. 자,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춤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